곳에 길이 있다 라고 하는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길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셨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길 내시는 분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여행할 때 어떤 여행이 즐겁죠? 여행을 할 때 어떤 여행이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여행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돌아갈 곳이 있는 여행은 즐겁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여행은 여행이 되는 거죠. 근데 돌아갈 곳이 없는 여행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노숙자예요, 노숙자.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 노숙자죠, 일종의. 왜냐하면 고향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쉴 수가 없어요. 여행이 뭐 재미있지만은 사실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쉼을 얻죠. 쉬려고 갔는데 집에 와서 쉬어요. 휴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여행의 꽃은 얼마일까요? 며칠 동안 여행하면 즐거울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대충 기간이, 여행의 피크는 15일이랍니다. 15일이 딱이래요. 그래서 15일이 지나면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피곤한 것입니다. 지치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할 때 15일 정도가 제일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행을 잡을 때도 어디 국내에서는 15일 동안만, 2주 동안만 이렇게 갔다 오는 것도 괜찮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40년 여행을 한다. 어떨 것 같아요? 40년 동안 여행만 하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광야에서 40년 여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행이 얼마나 힘들겠나. 그것도 뭐 좋은 구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먹을 것이 많고, 여행의 특징이 뭡니까? 먹거리, 구경거리, 또 재미있는 놀이, 뭐 이런 거, 사람 구경, 이런 거잖아, 여행이. 그런데 이게 광야길은 그거와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구경할 거리도 없습니다. 여기는. 먹거리도 많지 않아요.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입 놓는 것도 그래요. 모든 것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피곤한 여행을 했을까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뭐냐면은, 이 내용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2년째가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 가데스 바네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지금 40년이 지나서, 38년이 지나서 그때를 지금 추상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하게 될 때 먹거리도 좋아야 되고 잠자리도 좋아야 되고 모든 것들이 편해야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여행은 광야길이었거든요. 그래서 광야길 2년 동안 걸어 나왔단 말이죠. 그 광야길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걸어 나왔을 때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이제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모세에게 요청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시다. 제안을 한 거죠. 이 모세의 입장에서도 보면 인간적인 생각에서 할 때 그거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거의 과감하게 거절을 못하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별을 해서 그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호불호를 다 조사를 했죠.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포도송이를 혼자 들지 못하고 두 사람이 나무에 끼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와 같이 비옥한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행에 피곤하고 지쳐있죠. 가나안 입구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여행했으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이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환경인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들어갈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거거든요. 결국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보고하는 것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이제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여행하다가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당연히 절망하게 되죠.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투훈련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430년이 지난 애굽에서 몇 년대부터 노예 생활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생활을 노예로 살았어요. 노동하는 일만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무기라고 하는 건 만져보지 못했어요. 광야길 가면서 마주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왔었거든요.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실 때 어쩌면 인간적인 면에서 그 가나안 땅의 호불호를 한번 살펴보고 상황은 어떤지, 경계는 어떤지, 군사력은 어떤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불인지 아마 궁금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들어갈지 계획도 세우고 작전도 세우고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의 이야기를 오늘 여기 모세가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그러니까 38년 전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을 때 그때를 해상하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게 이제 백성들의 요청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과 차이점이 뭔 것 같아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가나안 땅은 어떻게 들어가는 곳이죠?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 딱 답이 나오는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에요.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정탐꾼을 보냈냐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령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점령해야 된다. 탈취하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왜? 우리는 전쟁을 안 해봤거든. 우리는 무기도 없거든. 군사훈련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눈의 연습시킨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잘 관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광야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것은 가나안 7족을 어떻게 멸할 것인가 작전을 짜고 전투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해서 훈련받은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를 훈련시켰어요. 이게 엄청난, 여러분과 하나님과 차이가 이거 신앙생활에서 갈등 겪는 게 이거예요. 바로 이걸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피 터지게 싸우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사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미래는 어때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 미래를 가질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관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거기에 관심은 갖되 이것은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시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준비해서 허락해서 주실 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우리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어떻게 행복을 쟁취하지, 내가 어떻게 축복을 쟁취하지, 이러니까 힘든 거야. 세상 방법, 세상 안 믿는 사람들처럼 내가 요령 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럼 양심에 가책이 오고 꺼림칙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시각에서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
하나님이 날 복 주신다. 하나님이 내 미래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신다. 이런 시각을 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복 주기 위해 사신 게 뭐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아들을 보내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아들을 보내주신 분이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어요? 그 어떤 것도 아까울 수 없어요. 다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 이 확신이 있으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근심 하나도 없어요. 저처럼 살 수 있어요. 저처럼. 감히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미래에 대한 거. 아무리 금은 보화를 제가 늘 쌓아놨다도 그거 내 거 아니라니까. 오늘 저녁에 불러가면 그 누구 거야? 남존일 시키는 거야. 남존일 시키는. 여러분들 이 보험 들어, 생명보험 들고 화재보험 들고 뭔 보험 누구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야?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병들어 죽었는데 보험금 몇십억 나오면 뭐 할 거야? 누구 좋은 거야? 그렇잖아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사용한 것만이 내 것이에요. 네. 궁궐 같은 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입주하는 사람, 근데 입주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저 화양계곡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 화양계곡에 있는 랜드에서 우리가 수양회 수련회하고 몇 번 했었잖아요. 근데 옆에 건물 하나 멋지게 짓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그 불타버린 거? 그 옆집에. 그게 왜 불탄지 아세요? 집 완성했어요. 완성하고 입주하기 전에 보일러 돌렸어요. 입주 전에 다 타버렸어요. 그게 우리예요. 순식간에 다 타버렸어요. 몇 억 들여가지고 전원주택을 크게 잘 졌거든요.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아마 이거 그냥 있는 모습.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길 만드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믿음의 싸움. 믿을 것인가 말. 예수 믿는 사람이 늘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믿을까? 믿음에 대한 싸움. 첫 번째, 신앙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 이걸 명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게 다 싸움이잖아요. 오늘 낮 시간에 1, 2부 때 나오신 분들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야곱이 장자권 취하는 그게 다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싸움입니다. 이 세상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곱이란 말이죠.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싸움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형 발목 잡고 나오면서 장자권 뺏고 삼촌집에서 20년 동안 모슴살이 하면서도 네 거냐 내 거냐, 어떻게 하면 내 거 챙길 수 있을까, 버들까지 갖다 놓고 말이죠.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야곱의 네 아내들 보세요. 라헬과 레아는 특별히 형제 아닙니까? 형제인데 불구하고 피 터지게 싸웁니다. 애기 낳기 전쟁을 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기 못 난다고 그냥 그 합한채 그거 말이죠, 사고 바꾸고, 그리고는 자기의 몸종들 뒤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이제 임신하지 못하니까 몸종들을 통해서 임신하게 만들고 전쟁하는 거예요. 다 전쟁. 어차피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전쟁인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대로 된 전쟁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신앙 싸움인 것입니다. 신앙 싸움을 해야 돼요. 피 터지게 싸움을 하더라도 세상 싸움이 아닌 신앙 싸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가요. 정탐꾼들을 보내자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입니다. 겁나죠. 겁이 안 날 수 없잖아요.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사실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아무나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땅값이 어디가 제일 비싸요?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제일 비싸? 어디? 강남은 세 발이 피지. 어디? 명동. 그럼 명동의 한 평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는 사람? 내가 멋진 성경책 하나 선물해 줄게. 공시지가가요 제일 유명한 비싼 땅에서 네이처 리퍼블리라고요, 이 건물이 있는데 이 땅은 평당 5억 7천이야.
여기 멋진 아파트 30평짜리 이거 한 평도 안 돼. 멋진 집 들어갔다고 자랑할 거 못해요, 여러분들. 명동에 딱 한 평도 안 된다니까. 한 평이 5억 7천이에요. 1제곱미터에 1억 7,400이에요. 제가 검색해 봤어요. 1제곱미터. 그러니까 3.3평방 제곱미터가 한 평이거든. 한 사람은 5억 7천이에요. 기가 막히죠? 강남은 비교도 안 됩니다. 1등에서 10등까지가 다 명동이에요, 명동. 네. 제일 비싼 저택이 우리 신세계 백화점 이병철 씨 딸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 집이 제일 비싸다고 그랬는데 개인집으로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명동 땅값이 비싸죠? 땅값이 비싼 이유. 우리 홍석재 있어 왜 비쌀 것 같아? 왜 비싸요? 비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에? 은영여 집사님 왜 비쌀 것 같아? 그렇지, 장사가 잘 되니까. 돈벌이가 되니까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렇게 비싼데도 거기 돈벌이 안 되면 누가 거기 있어요? 다 비우고 나가지.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고 수익이 나는 거예요. 한 평이 5억 7천인데 그런데도 거기다 빌딩 올리고 장사하는 거예요. 얼마를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장사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죠. 그럼 가나안 땅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좋은 땅이에요. 족과 꿀이 흐른 땅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피림 족속이 살아요. 장대한 여러분 아멜렉 족속이 살아요. 3m에 가까운 사람. 왜 이 사람들이 거기 살아요? 이 사람들이 힘이 세니까 그거 차지한 거예요. 난공불락이에요. 헤브론 산성 같은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리고성 얼마나 난공불락입니까? 이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과거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비옥한 땅 좋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왜 서울로 모여들어요? 먹고 살기가 제일 좋거든요. 옛날에 제가 일산에 사는데 그 어려운 분들 집에 국가에서 주는 그 LH 그거 임대 아파트 있잖아요. 임대 아파트 주는데도요, 싸게 주는데도요 들어가질 않아요. 왜 안 들어가요? 일산에는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집만 들어가면 뭐예요?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서울에는 내가 뭘 하든지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일산에는 일거리가 없으니까 당첨됐는데도 안 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는 것은 뭐가 잘할까? 뭘 잘할까? 종들의 특징이. 종들의 특징. 뭐 잘할 것 같아요? 홍수당 선생님 뭘 잘할 것 같아요? 종살이. 시키는 거? 뭘 잘할까? 이진 집사님 뭘 잘할 것 같아요? 하나 빠삭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눈치가 빨라요. 눈치. 종들은요 눈치가 빠릅니다. 이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가진 거 다 경험했거든요. 눈치 빨라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그래서 정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신앙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해야 하는 것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준비하지 말할 것, 요거의 싸움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정탐꾼 정탐했어요. 돌아와 보고했어요. 정탐한 보고 근거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는데. 그렇잖아.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안 들어갔는데 그대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우선. 그러니까 정탐하고는 아무리 상관이 없어요. 정탐을 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불안이야. 괜히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부정적인 복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 들어가서 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죽었다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망했다고 이야기하는지 21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 잘 생각. 여기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라?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요. 차지하는 건 그저 점령군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발 디디면 여호수아에게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해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쟁취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지 신앙생활이. 그 신앙생활이 어려워.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리고성이에요. 자,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어요? 군대 파송해서 무너졌어요? 포 쏴가지고 무너졌어요? 열쇠 받고 돌아서요. 그래 무너진 거예요. 싸워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렇게 얻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명기서를 전체를 다 보면요 6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요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명기서에.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짓지 않는 집에 살고 너희가 심지 않는 것을 먹을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너희가 내 말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 내가 지은 집에 남이 살고 내가 심은 것을 남이 먹을 것이다. 요 차이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자녀답게 사는 길이 단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신앙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신앙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단 하나.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어떻게 하면 신앙 생활에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야 돼. 그래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신앙의 맛을 아니까. 이걸 모르니까 신앙이 재미없어. 신앙생활이 짐이야. 신앙생활에도 행복하지 않은 거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은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여주동행. 우리가 교회 표에 삼았었잖아요. 여주동행. 그러니까 말로만 여주동행이야. 말로만. 그래서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다 당연히 수고해야 되지만 수고 플러스 알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가면 승리 못해요. 여러분 아이성 보세요. 여리고성 딱 점령해 놓고 나가서 지멋대로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그들이 방법이 뭐예요? 여리고성은 돌면 무너졌어요. 그냥. 근데 여리고성은 군대 파송해가지고 칼 들고 갔단 말이에요. 창 들고. 근데 졌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뭐예요? 창 가지고 칼 가지고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얻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걸 교육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지식 가지고 지혜 가지고 세상 방법을 이렇게 싸워서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싸움이에요. 내가 내 능력, 내 무기로 세상을 이길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승리할 것인가. 이 싸움을 피터지게 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이걸 붙들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지. 이 사람에게는 무서운 게 없어. 이 사람은 두려운 게 없어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주신다고 그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만 가지면 주님이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싸움이 있어요. 믿는 성도에게서. 길이 끝났을 때 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본래부터 어떤 존재예요? 타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피터지게 싸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의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본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육적인 기질이 있잖아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과의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의 싸움에서 실패한 것은 뭐냐면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성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은 하나님하고 반대편으로 흘러갑니다. 에스컬레이터 탔어요. 에스컬레이터가 어때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쑥 내려가요. 그렇죠? 그 위에 올라서면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저절로 내려간단 말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의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내 편일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나?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이게 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저는 이거 보면 참 한심한, 이렇게 한심한 친구가 있을까? 아니,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 피 터지게 싸우는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고 홍해를 바다와 같이 건너고, 그래서 그 광야길 2년을 걷게 해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선 우리를 건져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했다. 광야길 가면서 원망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광야길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10가지 재앙도 이와 같은 것들을 행해서 우리를 건져낸 이유는 뭐냐? 결국은 우리를 가나안 땅에다가 매장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해요? 헛고생을 합니까? 왜 이런 생각을 갖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런 생각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타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너 날 것 없이 다 그런 생각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낮에 인도하고 밤에 인도하고 다 해줬거든요. 며칠하게 만나 먹이 다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죽이기 위한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그래, 밤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망했다고 그래서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다 여기저기서 고걸하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지 이 번거롭게 왜 그렇게 합니까? 기왕이 죽일 바에 애굽에서 죽여버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헛고생을 왜 했냔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생각이 한번 삐딱하면요,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이야.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사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해 진짜. 예수 믿어도요, 목사가 돼도 그렇고 잘 변하지 않아요. 본성이 변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전성품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통 결단 가지 않고는 자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타락한 죄의 본성과의 피 터지는 싸움이 필요해요. 바울 사도가 그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너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바울 사도도요, 영적인 피 터지는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날 매일 죽는다는 거예요. 매일 죽는 게 뭐예요? 육적인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매일 못 박는 거예요. 바울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매일 이 타락한 본성과의 싸움이 있어요. 이걸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영적인 승리가 없어요. 이 싸움이 우리에게 피 터지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의 죄성은 언제나 어떤 의구심을 가져?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나? 내 기도 들으시나? 이게 마귀가 그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 의심을 뒷받치는 증거들이 막 튀어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하면 시작.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고 우리는 죽었다, 이제 그들의 밥이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게 다 거인들 손에 우리를 잡혀 죽게 만들기 위해서 이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지면요, 남의 이야기가 아무리 선한 얘기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각본을 쌉니다. 책 한 권을 쓴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믿음밖에 없어요. 자,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다 믿음, 맨날 믿음 하는데 우리 윤숙경 권사님,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물어보셨어요? 믿음이 뭐야? 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믿음은 이런 거야. 자, 믿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딱 이야기해 보세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 응?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믿잖아, 지금. 장로님들, 권사님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믿음이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가운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 봐라, 오늘따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봐라.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믿지 못.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자다, 만왕의 왕이시다, 못할 것이 없다, 전지자시다, 창조주시다, 다 알잖아요. 아는데 진짜 그 아는 것만큼 내가 믿는지.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구약식으로 말하면은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신약적인 배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32절에 근거하면 어떤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겠냐. 다 믿습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그럼 오늘부터 걱정 안 하죠? 확신합니까? 네, 이게 믿음인 거지.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오늘 죽어도 내일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합니까? 아이고 허리 아파, 아이고 쑤셔 막. 네? 예, 걱정 안 는데 우리 최기순 권사님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나아지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의존해야 될 대상,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얼마나 간절하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 자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 만큼 성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사는 여러분,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이것이 믿음의 근거가 될 때 어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신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불신앙의 근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오직 나만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의심, 이게 믿음이 없으면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한다.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항상 내 편이니까 나는 기댈 수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받을 만한 짓을 내가 했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는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나에 대해서 불만스럽다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걸 다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냐, 나를 최우선으로 놓느냐, 이 싸움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이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 이거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 편 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편 안 들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결정할 것인가, 이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인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명령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늘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부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부리려고. 알라딘의 램프처럼. 그래, 알라딘의 램프처럼 말이죠. 막 문 열렸더니 알라딘의 램프 뻥 열리면서 지니가 쑥 튀어나왔어. 아, 주인님, 그러면서 뭐 요청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나에게 나타나서 무엇인가를 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을 삼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와 함께 늘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신다면 감격과 기쁨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앙은 감사와 비례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감사 생활하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알 수 있어요. 열심히 해요, 봉사해요.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죄송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오랜 생활을 했는데 11조 제물도 제대로 못해요. 감사 예물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제대로 못해요. 가만히 보면 자기 쓸 건 다 써요. 자기 돌아다니까 다 돌아다니고요, 다 써요. 그런데 예물을 못 드려요.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는 아깝지 않아요. 다 써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인색해요. 그게 가짜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보호와 통찰에 있음을 늘 명심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남은 생애 가운데 이 하나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이 나를 안고 걷는 길, 나 혼자 가는 길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품어주시고 번쩍 안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해, 내가 잘나서 이곳까지 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인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